이 시간 삼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는 그래도 에어컨을 끄고 잤습니다. 오랜만에 에어컨을 끄고 자서 어젯밤이 좀 특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필 말씀은 조금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은 멀고 어려움은 오늘 당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근데 천국은 나중 일이고 오늘은요? 오늘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현실이거든요. 이러했을 때 삶의 결이, 이러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매월 첫 주여서 하박국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5장하고 연결해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도리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설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6장은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당장 그동안은 뭐 일할 때 그냥 집이 다 제공되니까 진흙만 이겨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진흙과 함께 집을 찾아서 해야 됐습니다. 일이 2배로 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전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일하는 자리에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모세가 보는 앞에서 애국 관리가 이스라엘 민족 관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죠. 둘째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는 나라인데 일 제대로 안 하면 가만 둘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노동자 인권 요즘이나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노동자는 월급도 없고 국가의 그냥 재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때리다가 죽으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일이 2배로 늘었습니다. 2배로 늘 일이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할 수 없었으면 수많은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을 겁니다. 그럼 그 학대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동 현장에서. 또 이집트를 가보시면 압니다.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 이쪽이 햇빛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 뜨거운 햇볕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일하는 오늘 당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장에 오늘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내시라고 6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귀에 들어왔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현재 누구 손이 강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바로의 손입니까? 지금 당장 바로의 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내되 쫓아보낼 거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신을 섬긴다 그래도 신도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강제 노역을 시켰던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바로가 쫓아낸다고 이런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려주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보시오. 우리가 지금 강제 노역하고 있고 바로는 우리가 지금 쉴 틈도 안 주고 있어. 이런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준단 말이오. 이런 소리 안 나올까요? 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몇 년 만에 들은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장자가 죽은 재앙을 당한 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지가 아마 100년 됐을 겁니다. 100년 만에 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뭐 하시고? 이런 소리 안 나올까요? 그동안 우리 어쩌다가 인제 신음소리 듣는다고 말합니까? 그런 소리 좀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겠답니다. 아니,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는 언약이란 말입니까?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가 어디 가나안 땅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완전 유토피아잖아요. 이건 꿈에나 있을 일이지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셨는데 인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까? 10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라면 아마 하나님께 이런 원망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무거운 짐 밑에서 이 지금 강제 노역과 맨날 둘째 아들 태어나면 죽임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라고 언젠가 알려줄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은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이고요. 지금 당장 일이나 좀 쉽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집이 없어서 다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럼 집이나 좀 빨리 좀 찾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일도 해결 못하는데 언제 그런 일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 그건 꿈입니다. 오늘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8절 9절에서 보면 보입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 섞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전달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여러분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민족이 듣지 않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모두 안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보십시오. 그럼 안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란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여지껏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누구를 향해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저는 첫째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괜히 나와가지고, 그동안 모세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집을 줍진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있다, 여호와 하나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말이 또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아서 그 말을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는 건 고사하고 일은 더 늘고 더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 오늘 밤 지나면 내일 뭐 해야 됩니까? 여전한 강제 노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일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지옥 같은 날이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런 날 속에 이렇게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한다? 그 꿈 이야기는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개한테나 주시오.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늘 좀 일 좀 쉴 수 있게 해주시. 하루라도 좀 집이라도 빨리 좀 찾게 해주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중간에 들렸을 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받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남자가 몇 명이 나오죠? 60만 3,550명이라는 장정들이 나오면 장정.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장정들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장정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여기 9절입니다. 60만 3,550명 있으면 뭐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하고 오늘 당장의 강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현실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현실 해결 좀, 내가 그런 하나님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가 둘째 아들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 아들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일강에 다 던졌을 사람들입니다. 자기 애들 태어났을 때. 자, 그런데요, 다 이랬다면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100년 200년 지나도 모두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독거려 가지고 데리고 나올 만한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200년 지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중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묘하게도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장에 아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참 어둡고 침참한데 갑자기 14절부터요 27절까지 무슨 이야기 끼어 있어요? 웬 족보에 끼어 있어요. 웬 족보에 이게? 뭐 난데없는 뭐 헛발질입니까? 왜 이러냐 말이죠. 근데 이 속에 여기가 레이지파 사람인데요, 레이지파 사람 속에 맨 마지막에 이 사람 속에 누가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레이지파 여기 가족을 읽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들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가 어떤 법을 내렸어요? 어떤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시켜요? 지난 100년 이상. 첫째 아들은 살려주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법입니다. 근데요, 다른 아마 족속은 아버지 대하고 아들 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60만 3,550명인데 그 다음 아들 대가 60만 1,730명이잖아요 1대1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레이지파는 달라요. 아들들이요, 한 집에 3명 막 그렇게 4명 있어요. 뭔 말이죠? 지금 바로 왕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얘 태어나면 첫째 살고 나머지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너네 키우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집에 이렇게 많다는 건 뭔 말이에요? 말 안 들은 거죠. 이들이 말 안 들은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었는데 그 이름이 독특합니다. 그 이름들이 한번 그 이름들 속에서 조금 좀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살펴야 되겠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우시엘의 아들들이 있죠. 예, 우시엘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미사엘.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미사엘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나중에도 많이 씁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사반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답니다. 스바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예. 그 다음 아들 이름이 시드리, 시드리도 감춰주셨다, 숨겨주답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기른 거예요. 길렀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들을 생존케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리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마귀는요?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라고 합니다. 태어난 생명을 죽이라는 건 바로입니다. 저는 바로 속에 악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노예 계급을 할지라도 그 집에 얘를 죽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건 악령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집에, 이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 이름 속에 보면 여호게벳, 여호와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사엘, 엘샤반,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뿐만 아니라 여호게벳이란 말이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거든요. 여자의 이름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는 이름들을 다 담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집이 놀랍게도 레이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집트에 살면 한 400년 살았습니다. 400년 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까요? 이집트인으로 살까요? 이집트인으로 살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묘하게도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에 나가 있는 1세대, 1.5세대 그런 우리나라 동포들께서는 정체성이 우리나라 분들과 비슷합니다. 근데 2세대 넘어가면 바로 정체성이 미국 사람 돼버리고 그 외국 사람 돼버린 모습을 사실 많이 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얼마나 많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갈렙으로 짓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이란 이름이 뭐 성경 속에 나온 아주 위대한 이름이니까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갈렙,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디오지, 도구란 말이에요. 왜 개란 이름을 줘요, 얘한테? 거기 이집트 신이, 개신이 있어요. 머리가 개신. 거기는 이집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신앙이니까 이집트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얘 이름도 뭘로 지어버려요? 이집트 신앙을 따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눈이란 말은 우리 눈이 아닙니다. 그 눈이란 말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물고기 신입니다. 나일강의 물고기. 이런 신앙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변질됐는데 그 속에 몇몇 사람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집이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 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레이지파들한 겁니다. 그 지파 속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먼저는 아론이 태어났죠. 아론이 장자니까 당연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둘째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 집은요, 둘째 태어나니까 버렸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근데 버림받은 그 아이가 자기 민족을 이해하고 있는 집, 거기가 바로 여기 레이지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레이지파 속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을 찾아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한 지파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산다,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금이라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써보고자 하시는 가능성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60만 3,550명 있어도 전부 다 마음이 상하고 강제 노역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버립니다.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 몇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밖에.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여기 때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모세마저도, 여러분 그 6장 맨 끝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하십니다. 28절부터 우리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읍니까 안 들읍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안 듣는 거 하나님께 잠깐 놔두십니다. 먼저 누구부터 들어야 된다? 바로가 듣다 보면,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누구도 이제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진짜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가 보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바로에게 이 모세를 보내고자 합니다. 근데 자기 민족 때문에 지금 누구도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도 지금 마음이 상해버린 것 같죠? 내 민족도 왔는데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내 이야기를. 근데 저 바로가 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거 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러할 때 여기서 만약 모세가 사표냈으면요, 그 다음 일이 진행 안 됐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망설일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보면 드디어 모세의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중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강좌를 이제 광주에서 제가 진행한 지 25번째, 그리고 광주 예스라 성경 강좌라는 이름으로는 7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서 그때 함께 했던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난 시간 한 주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2002년도에 제가 말씀에 바른 신분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어야 되겠다,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했던 게 여전히 말씀 앞에 서는데 두근거린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심부름한데 행복한 저를 봤습니다. 여기 월요일 한 주간 동안 진행할 때 사실 제가 마음 제일 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중 강좌를 안 옵니다. 주일날 듣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다들 주중 강좌에 다른 분들 오십니다. 제가 몇 개월은 한 분 목사님과 함께 한 분 목사님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읽어가고 강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멈춰지지 않고 한 분 온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합시다 한 게 아니라 한 분을 모셔놓고 제가 즐겁게 강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에 포기할 만한 일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성경 강좌를 제가 포기한 건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공부한 분이 포기했을지언정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이게 옳은 길이고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사실 목이 조금 무리하게 서서 지금 목이 살짝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 주 산청 가서 다시 거의 제가 5일간 낮 시간에 강좌를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말씀 앞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쁩니다. 지금 80명 넘게 산청이 등록했더라고요. 또 그분들을 내 팬으로 만들 거 생각하니까 저의 강좌에 폭 빠지게 만들 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구나 하는 걸 감각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한번 결단했다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했는데 모세를 도와줘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전히 마음 돌려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지금 혼자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런 모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정할 만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 아예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모세는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지금 형편이 힘들어도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손잡고 따뜻하게 한번 그렇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 상함과 삶의 힘든 것 때문에 귀를 닫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오늘 모세처럼 그래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한결같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60만 3,550명을 통해 일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떤 형편 속이라도 그 귀 기울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 주인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안 기울일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삶이 너무 부요해서, 때때로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야기 귀에 안 들어올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니,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번 주에도 한 교단의 대표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세습함으로 대한민국의 웃음거리가 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하는 자, 그가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뿐입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에 마음이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보실 만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이야기해 보실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해 보실 만한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등하지만 결단하고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